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유대인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사마리아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교훈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추억이 있지만 저는 새벽성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이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서부터 밤 12시서부터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있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루 통행 금지가 풀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날만큼은 야간 통행 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하루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즐겁게 놀라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의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찬양을 드리고 캐롤을 부르면서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이제 새벽성을 도는 것이었는데, 저도 1980년대에 초반과 중반,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을 이제 조용히 가는 거죠. 한밤중에 조용히 가서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부릅니다. 준비한 연습한 그런 찬송가 캐롤을 가지고 그 가정 앞에서 이제 불러주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학생들이니까 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은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차나 보리차나 물을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대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성의 추억이 참 새롬새롬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과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황제였던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자신들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 한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성인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적을 다 명령을 했고요. 이 호적을 명령한 이 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알려진 마리아와 요셉은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 땅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고향 땅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 땅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전부 다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을 할 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하게 되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호적을 하는 동안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출산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미리 주시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시저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서 호적을 하라고, 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이 되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움직이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핍박하고 그리고 압제하지만,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명령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겸손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경영자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부요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소유주이신데 누가 하나님만큼 부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부요하신 분이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되셨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묵을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호화로운
그런 곳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왕의 아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 자녀가 출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파티를 미리 열어가지고 베이비 샤워 한다고 그러잖아요. 베이비 샤워 해가지고 미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용품들을 다 미리 적어놓고 그 용품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다 사주잖아요. 사주면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선물도 받고 파티도 하고 베이비 샤워 한다고요.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정말 귀한 자녀가 탄생을 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출산의 과정도 얼마나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누울 방도 없었어요. 출산할 수 있는 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말먹이통 구유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숭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화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어서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가난한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를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개가 되라고 하면 개가 되시겠습니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돼지가 되라고 하면 돼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돼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누추하니까, 너무 낮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도 개가 되려고 하지 않고 돼지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개와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왜? 사람인 피조물이 똑같은 피조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피조물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출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 출생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아지셔서 정말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누추한 곳,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누추해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영토록 왕노릇하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지 알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탄생하도록 예언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통치자이자 왕의 탄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무려 1800여 년 전에 야곱이 예수님의 탄생이 왕의 탄생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며 예언한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유다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의 후손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강력한 군사적인 리더십과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의 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요, 이
힘을 상징하고 용기를 상징하고요. 다스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이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다 지파가 갖게 될 가장 큰 복이 뭐냐? 실로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이 통치자의 지휘봉이거든요. 통치자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데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하나 주시는데 그 이름이 주라는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The Lord죠. 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주라는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과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주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존재들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모든 죽은 존재들이에요. 사망한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왕으로 탄생하셨는데 이 땅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은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위엄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가난하고 또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신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시고 헌신하신 왕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야곱의 예언을 따라 실로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었지만 철저하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셨지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가난하고 초라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초라한 자리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이 그분의 존귀함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귀함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짓밟습니다.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죄 없으신 주님을 사람들이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시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될 텐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장 자리로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내 죄 지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가장 부추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이 세상 어느 누가 주님은 제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주님은 제 아픔을 모르시잖아요. 주님은 제 외로움을 모르시잖아요. 주님은 제 비참함과 제 누추함을 모르시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모함당하는 억울함을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누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 순간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철저하게 외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이해하실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세워드리고 왕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겪고 이해하실 그분께 날마다 마음을 쏟고 위로와 힘을 얻기를,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 누추한 자리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런 축복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엄청난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누이신 분이십니다. 거할 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누추함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섬기시는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탄생을 하셨고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신 왕이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예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밤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08자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열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고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님 안에 안녕 살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시며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극복이 되고 강건하여지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 암투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박성희 집사님 심장 시술 받은 거 부작용 없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현명길 집사님 이번에 심장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앞으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제2의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저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왕으로 탄생하셨음을 그 의미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